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목사님 인사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도 인사 말씀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까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와서 너무 기쁘고 환대해 주셔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신 건지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이번에 한국에 이제 저희가 3R 미션이라고요. LA 미국의 캘리포니아 LA에서 한 3개월 도시 사역 훈련, 또 3개월은 또 멕시코 뷰라에서 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또 컬처럴 바운더리 미션 사역이라고 그래서 또 3개월 하고요. 네. 또 다시 3개월, 합쳐서 9개월에서 브라질에서 또 사역하는 땅끝 사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사역자 훈련에 관해서 저희가 나누고자 또 그걸 또 소개하고자 또 집회가 또 몇 군데 잡혀서 네.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들어오신 거군요. 네. 얼마 만에 들어오신 건가요? 이번에 들어오신 거는 지금은 3년 전에 왔었고요. 그때 한 일주일 있다가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네, 그러시군요.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오병이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병이어라는 사역을 좀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어떤 사역이죠? 오병이어는 먼저 의의 나무라는 사역 아래 또 이제 한 부분의 이름입니다. 의의 나무 사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2007년, 2009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불을 던지게 하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도시에서 그럼 가장 어두운 데가 어딘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LA에서 가장 힘들고 이제 마약을 많이 하시고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스키로우라는 동네에 가서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잔치를 했죠. 5천 명을 처음 먹였는데요. 네. 저희는 그것이 첫날이자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네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항상 외치는 게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이렇게 항상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난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또 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매일 하라고 하셨고 지금은 매주에 한 8만 가정 정도의 음식을 나누고 있는 매주예요? 네 8만 8만 가정분의 음식이 나갑니다. 그럼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지금 그 이제 FDA 푸드 포션으로 했을 때 이제 하루에 이 정도가 일일이 한 사람이 먹는 거다라는 걸 해서 한 가족에 4명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요. 그만큼 음식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만 한 기록된 것만 한 1,200만 불 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 대상은 어떻게 하신 거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스키로에서만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가장 가난한 동네로 음식을 싣고, 그러니까 일주일 생활하실 수 있는 식료품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난한 동네로 또 추럭들이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7일 동안 추럭들이 계속 다니면서 음식을 픽업해 오기도 하고 또 정리해서 매일 가난한 동네로 또 가서 나눠주고 누구든지 줄만 서시면 아무런 기록을 주지 않으셔도 아무런 뭐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고 줄만 서시면 그냥 음식을 타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가족이 아무리 많거나 뭐 힘든 상황이 있던 또 안 힘드신 분도 줄만 서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 누구나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요새는 뭐 벤츠 타고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욕을 먹어가면서 오시는 분들 가끔 있긴 하는데 뭐 예수님 잔치는 누구나라 하셨으니까 대신 줄은 서셔야 됩니다. 줄은 쓰셔야 되는 거군요. 네, 뭐 시장도 줄을 서셔야 되고. 그럼요, 예수님이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요, 뭐 말씀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시잖아요. 저희도 뭐 고자세로 드리는 걸 하면은 저희는 그걸 이제 도리어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걸 먹고 또 저희 게 아니라 예수님 거니까 그냥 잔치죠 뭐.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님이 내신 거니까
떳떳하게 오셔서 행복하게 같이 그냥 서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가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받는 자가 되는 것보다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자꾸 나누는 일을 훈련시켜 드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가서 또 옆집이랑 나눠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돼요. 그렇겠어요. 네네. 그리고 뭐 나눈다는 게 이제 끝이 없는 건데 네.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죠? 네. 그렇죠. 저도 맨날 그걸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아, 대답은 어디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목사님, 그게 얼마나 어디다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어디다가 제가 안 물어- 해도 된다는 어디다 물어보시는지요? 그 위에다가 열린 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책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네. 얘기 하시거든요. 에이, 이건 뭐 저기 무슨 홍길동 정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비용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게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자주 절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문을 닫을 것 같은 때도 많고요. 뭐 아무래도 비용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점점 여러 군데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뭐 기름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아버지 창고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간이고 또 거기에 또 렌트 문제 또 뭐 엄청나죠. 그리고 근데 그때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지금 정기적으로 서포트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단체인데요. 정기 후원자. 정기 원자가 없나요, 목사님? 네, 저희가 뭐 정기 후원자를 모으지도 않지만 네. 이제는 뭐 정기적으로 동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걸 요구한 적도 또 그런 프로그램이 없죠.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그냥. 네네. 그래도 그 비용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제공하는 음식도 예수님이 대접하는 건데, 아유, 예수님이 내는 음식은 다 이렇게 다 싸구려 드립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 늘 좋은 세상 것으로 좋은 네. 것으로 쓴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감사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 하셨죠.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어떤 느낌이 계속 나니까 그날 드리면은 그날 다 없애버리시니 그렇죠. 워낙 네. 줄이 기니까 어떻게? 네. 그래 그렇지만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이라는 실제 개념 그리고 그날 거는 그날 다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만큼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끝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셨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날이 마지막인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영위하려 하지도 않고 네. 하지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충실히 네. 다 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이것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하고 계시고요. 작년보다도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더 나누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러면 건물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저희가 네. 길에서 파킹장을 빌려서 했었죠. 그 주차장을 빌려서 주차장을 빌려서. 네, 주차장을 빌려서 하루 하는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오병이하고 똑같이. 그날 하루만 쫙 하고 네. 그랬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어둑어둑해졌을 때 그날 자원봉사 하신 분끼리 여러 이제 유색인종이 쫙 모여갖고 네.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짧게 지서스 예수님 이렇게 한번 외치자. 네. 그리고 크게 이제 지서스 하고 외쳤어요. 외치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다들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크게 부르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가까워진 느낌이라 그럴까요? 하늘의 구멍이 뻥 우리의 그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외침에 하늘의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갑자기 하나님이 가까워지신 것 같은 느낌이 같이 다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잠시 조용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참 이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음 주엔 7천이라는 마음을 이뤄서 끝난 게 난 아니군요. 미쳤다 이제. 이제 드디어 미쳤다. 요새도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그걸 주저하면서 네. 그분 그날 이제 동참하신 분들 또 그때 아주 작은 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뭐 20여 명 남짓. 다음 주엔 7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흔쾌히 뭐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흔쾌히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선을 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물품이 들어온다든지 네. 또 물질들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정말 드라마 쓰듯이 네. 그렇게 계속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궁금해요, 목사님. 그래서 와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요. 가야 돼요, 권사님.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와 보라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거짓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이게 말이- 가능한 네, 걸까? 그렇죠? 뭐 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니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예. 물건을 샀어요. 음. 있는 돈으로.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사역들이 보면 본인들은 물건을 사기를 원하지 않고 남의 걸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아 남들이 도와주는 그런 그거- 물품이나 이런 그거는 것들. 이제 나중에 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거고 네. 내가 내 피도 흘려야 되는데 네. 처음엔 아멘. 돈을 다 쓰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LA에서 제일 좋은 그 마켓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다 올게닉인 거예요. 거기는 파는 게 유기농. 유기농이 전부 다 제일 비싼데 지금 저희가 받는 데가 다 유기농만 파는 전문 고급 그 그로서리에서 받는 거예요 음식을. 그건 비싸잖아요, 그거. 비싸죠, 엄청 비싸죠. 네. 엄청 네. 비싸죠. 근데 근데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좋은 거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것으로. 아멘. 지금 제 아내 이제 저는 뭐 사역장님이라고 아내를 그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뭐 목사의 아내라고 그래서 월권을 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도 이제 사역 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사역을 맡고 있고 굉장히 일이 바쁜데 아까 그렇게 얘기 좀 하셨어요. 우리도 피를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 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몸 가고 마음 가고 손해를 볼 줄 알고 자기 피를 흘릴 줄 아는 예수의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 위에 같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줄 아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걸 다 썼죠. 저희 걸 다 쓰고 뭐 저희가 가진 거야 뭐 얼마 많지 않았지만 또 저희랑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본인의 갖고 계신 걸 다 헌신적으로 다 쓰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원하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나의 것이냐. 그럼 그게 네가 갖고 있는 게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냐. 를 각자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직접 대답해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리라. 자,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래서 네가 너의 최선을 주었으니 이제 나의 최선을 보여주마. 그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남의 간증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현장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셔서 오늘 청취자분들도 듣는 와중에 그렇지 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고 믿으시고 자신의 최선을 드리고 전부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터트려 주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멘. 근데 그래서 전부를 못 드리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맨날 전부 비싸게 드렸다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물도 그렇고 식료품도 그렇고,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군요. 네. 건물 얻는 과정도 제가 그렇죠. 책에서 보니까 보니까 그것도 놀라운 일이 네, 네. 있던데요. 그 믿기지가 네. 않은 사도행전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뭐 자주 쫓겨나가죠. 저희는 이제 쫓겨나가는데 그 다음 게 더 좋은 더 좋은. 사람이 이렇게 주신다든지 뭐 그 건물은 어떻게 얻으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 건물이요. 예. 건물은 지금도 이제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이제 식당을 하게 하시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동차 이렇게 파킹장을 빌려서 이렇게 했다가 계속 그걸 되니까 이제 음식점을 직접 구입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망해 나가는 음식점을 저희가 싸게 네. 사서 들어가서 거기서 오병이어 식당을 했었죠. 굉장히 잘 됐죠. 뭐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이 내신 거니까 줄만 드시면 되니까 네.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거의 끊이지 않는 손님이 네네네. 계속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뭐 네. 관광객도 몰리고 뭐. 네. 근데다가 또 최상품의 음식을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금방 다 떨어지더라고요, 재료가. 그래서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제가 목사라고 또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또 책임자라고 많은 분들이 음식 떨어져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뭐 부엌사정 속사정 아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끝이 안 나잖아요. 어떡해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완전히 정말 다 똑 떨어졌는데 줄은 너무 길게 서 있고. 네. 아유. 그래서 그날 이제 제 사무실에서 불을 껐어요. 불을 끄고 방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예 아무도 없는 저 것처럼. 찾는 게 두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찾는 것조차가 너무 절망스럽고 두렵더라고요. 바보죠 뭐.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투정도 부리고 음. 하나님 오늘은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오늘은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막 그냥 소리 벅벅 지르고 네. 크게도 그러니까 속으로 지르는 거죠. 그게 좀 들키니까 바보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파도 거품이 많이 있는 큰 파도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환상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바닷가로 그럼 제끼자. 쉬러 가자. 쉬라고 하나님 파도로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몰래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런 급한 상황에. 참 제가 못됐죠. 줄은 서 있는데 빠져나가신 거예요? 사모님은 목사님 없어지셨네요. 저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목사님만 파도를 오신 거군요. 그래서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굉장히 이렇게 길이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찾아서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무지무지 떨려오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거기서 이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건물로 들어가서 파킹을 하고 막 차에서 막 운전대 두들기면서 이제 울고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친 X로 만드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그리고 한 5분 10분 했나요? 막 한참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았죠. 근데 딱 보니까 그 파킹장이 굉장히 고급 그 음식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마켓 파킹장이더라고요. 올게닉 팜 같은 굉장히 올게닉 제품을 많이 하는 데인데 트레이더 조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슴에 네. 이렇게 큰 풍선 같은 게 터진 믿음의 풍선 같은 게 터진 것처럼요. 여기 들어가면 음식 주겠다라는 생각이 확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건익으로 유기농으로. 아니요, 그냥 확실히 믿겨져요. 그냥요. 나 들어가면 줄 것 같은. 갑자기 가슴에 이렇게 정말 무슨 풍선이 터진 것 같이. 그래갖고 격양돼서 들어간 거죠. 슈퍼마켓에 네.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God sent me.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아 그냥 다짜고짜 네, 좀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눈이 이상하게 해갖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했겠네요, 안에 있는 분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매니저 나오고 응. 그랬죠. 근데 제가 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너 뭐냐 그래서 응.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을 막 신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하는 사역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질문이 재밌죠? 며칠 응. 하는 며칠에? 아, 일주일에 7일밖에 없으니까 7일 한다고. 10일이면 10일이다. 일주일 7일밖에 없으니까 네. 사역은 뭐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어요 그 사람도. 네. 헨리라는 매니저인데 네. 이게 재밌는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요? 예, 우리 그런 얘기 잘 못 듣잖아요. 네. 그런 사회에서. 네. 근데 기도했었대. 뭘 기도했냐 그러니까 일주일 매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고 그러면 네.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마음 안에? 네네네. 어머, 할렐루야. 굉장히 큰 가격이고 네. 굉장히 여러 좋은 음식을 동네에 있는. 한 군데를 어. 못 주고 여러 군데를 나눠줬었대요. 네. 근데 이제 좋은 마음도 좋지만 정확한 시간에 와서 픽업을 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냉장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네. 동참하기가 참 힘들었었나 봐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와서 네. 정확하게 팀처럼 네. 자기 한 가족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네. 본인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대. 세상에. 네. 그래서 나 보냈어요라고 들어오신 거네요. 맞춰서.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그냥 네. 연출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연출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파도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일이 계속. 네, 그래서 바로 차길 건너 또 다른 데 가서 네. 또 똑같이 문 네. 확 열고 가센미라고 가센미 또 주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계속 그날 다른 데를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달라고. 근데 그날 달라고 그런 데는 다 주기 시작을 한 거죠. 할렐루야. 어머. 그러니까 사람이 또 금방 교만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규모를 그래갖고 해주셨어요? 또 이제 할 줄 알아. 네. 입만 열면 다 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날만 네. 물어봐.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같은 어떤 네. 시간대가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잔이 찼을 때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순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라는 그 때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래도 하겠느냐? 네. 네가 저래도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키우시고 아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쯤에 하나님의 최선을 부어주시는. 호련히 네. 바야흐로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미스테리죠. 뭐 저희도 아직도 네. 계속 배워가고 있지만요. 사모님 그러면 목사님이 그날 들어오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면서 들어오시던가요? 목사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거기 네.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가센미 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버리시네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또 하셨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담담하게요. 예, 너무 어. 당연하게 네. 원래 알았다는 듯이 와이프 막 앞에서 폼을 잡아야 돼. 어떤 일이든 흔들림이 약해지는. 없는. 네. 그러면 그 식구들은 굉장히 좋아했겠네요.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음. 그런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문제에 직면을 하면 네.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어떤 대안을 막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선이 아니고 차선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최선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이거는 뭐 배운 게 있다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것은 그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저희가 제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그때 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하고 네. 그러면 돈하고 상관없이 누구 더 주는 데를 구한다든지 네. 더 힘든 데를 찾아간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 재정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왜 책에서 읽고 간증을 통해서 듣고는 듣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자꾸 요만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보게 되고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으라고 지금 그게 말씀하시는 거고. 자유의지가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자유의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나의 자유의지가 얼마큼 강하게 거기에 개입이 되느냐에 대해서 그 네. 선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뻔히 알면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비껴놓고 일단 막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내가 알고 네. 더 하나님을 더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픔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자주 네. 뭐 저희가 뛰어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똑같이 오늘도 네. 동일한 고민을 해요. 똑같이 하시나요? 네, 똑같이 해요. 저희 그 대신 네. 저희도 죽을 것 같아요. 많대요. 많죠. 진짜. 많죠. 근데 이제 기다리죠. 견디죠. 견딤도 예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견딤을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네. 견딤이 예배 한 부분인데 거룩한 견딤도 필요하잖아요. 아픔도 필요하고 때로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으면 아멘. 오르면 그러니까 이득을 떠나서 물론 사역 자체는 이득이 다 아니죠. 이득이면 사역이 아니겠죠.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수많은 사람들 부하게 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부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철칙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전쟁에서 이기려는 어떤 영적 전쟁이 아니라 네. 성품 전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잃지 않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시작을 하고 죽을 것 같아도 계속 그것을 지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근데 만약에 어제랑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도 일어나면 오늘도 할만해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항상 다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똑같죠.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문제가 네.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그냥 믿음으로 하길 바라신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네. 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경험으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해야 하는 오늘 것을 오늘의 믿음으로. 믿음의 모험이군요, 목사님. 그렇죠. 어쩌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멕시코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네. 그래도 여기서 LA도 할 거 많고 이게 좀 네. 정착이 되면 네. 네네. 뭐 거기서도 이제 할 게 많은데 네. 계속해서. 멕시코를 가는데 멕시코는 더군다나 뭐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거긴 또 맨 땅이에요. 거긴 또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멕시코를 이제 갈 때쯤에는 이제 3년 반 정도 LA에서 저희 이제 아버지 창고 오병이어가 열매가 무르익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막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사역의 안정세가 보이기 이제 시작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할만해 이제 알았어 맞아 이럴 때였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당신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멕시코 가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멕시코 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득권을 사역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끝난다는데 네. 이 마음이 있잖아요. 충격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충격적으로 좋으셨어요? 네. 충격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만 가지고 내려갔어요. 무조건. 멕시코로요? 네.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12이라는 숫자를 주셨대요. 네. 그래서 아마 12에이커 땅을 주실 건가 보다. 1시간 반 떨어진 데서. 근데 내려갔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120에이커 땅을 주셨어요.
디즈니랜드보다 좀 작은 어. 10배를 주신 거죠. 처음에. 보다. 그리고 이제 비전을 주시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주로 이제 아내는 그 굉장히 냉정하게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좋더라고요. 같이 네. 부부가 네.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음. 또 예수님을 정말 목자 네. 인도하시는 정말 멋있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라면 네. 항상 서로에게 냉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래서 지금 물어봤지만 저는 그때도 굉장히 바보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한테 핑계를 자꾸 댔죠. 하나님 제가 당장 가고 싶은데 네. 우리는 그 계속 즉시 순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곧장 네, 해야 된다. 바로바로. 곧장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많이 전하러 다녔었어요. 즉시 순종. 이제 뭐 어디 부흥강사로 또 오라고 그러면 또 가서 즉시 순종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네. 사실 저는 즉시 순종 안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멕시코를 가라 그랬는데 제가 네. 입으로는 아멘 그랬죠. 네. 그러고서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제가 즉시 순종하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제가 고민했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그 얘기는 못했죠. 제가 이제 번민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 패스포트는 됐는데 아내께 그때 이제 그 패스포트가 익스파이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서 새로 만들었어야 됐었죠. 그거 되면 좋습니다. 그거 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그럼 해야 되잖아요. 네. 제일 늦게 나온 거 신청했어요. 최대한 미루시려고. 네. 근데 그게 금방 온 거야. 며칠 만에 왔더라고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그날 네.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네. 딱 와서 여보 가자. 근데 이제 아내는 좋게만 보니까 제가 이제 딱 근데 그렇게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남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나서 사역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잘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셔서 우리가 계속 정직하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 얘기대로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갔더니 12에이커가 아니라 120에이커가 한 땅을 허락을 하셔서요. 네. 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 재밌는 일들이 뭔지는 찬양을 한 곡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를 그렇게 가셨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멕시코에서는 똑같은 사역을 하시나요? 네, 멕시코 이제 갈 때 저희도 저희의 생각을 사역에 넣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본인의 생각을 많이 넣는 일을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을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이 사실 사역인데 그러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게 사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니시에이티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하나님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야 되고 하는 게 굉장히 철칙이잖아요. 사역은.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제 작전 명령을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근데 저희가 잘 모르니까 가야 하는 건 순종인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힌트 같은 거는 가서 사역을 훈련하는 훈련소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1시간 반 정도 내려가야지 순종이다라는 국경에서부터요. 네.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또 저희는 거기서 또 다른 건 안 묻거든요.
일단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많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훈련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분들의 문제와 딜레마가 뭐냐면 공통적인 딜레마가 뭐냐면 벌써 알고 있는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알고 있는 걸 순종 안 하면서 네.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뭐 또 묻고 근데 벌써 알고 있는 건 안 하고 있으면서 벌써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벌써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걸 안 하면서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그건 거죠.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분들은 얘기 하나님이 해주셔도 또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벌써 알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양심이 네. 지금 예민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네. 마음을 훈련을 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 안 해도 이해 못 해도 양심이 느끼기에 가는 게 순종이다. 왠진 잘 몰라도 네. 안 가면 불순종이다. 가면 그걸 순종이고, 알잖아요. 네. 거꾸로 하면 알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가길 바라시나? 안 가길 바라시나? 그럼 거꾸로. 네. 그럼 안 가면 불순종이야? 아, 근데 그게 양심의 권리더라고요. 안 가면 제가 믿음대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그래서 떠난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 미사 요구를 들이대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실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사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그 아무도 모르는 네. 그 마음 안의 경계선 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민하게 보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20에이커 땅을 주셔서 이제 땅을 주신 건 좋은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행복한 거는 금방이고요. 너무 금방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네. 딱 들어갔는데요. 네. 죽겠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난 여기서 그냥 삽질만 하다 죽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나더라고요. 네. 이걸 너무 크니까. 땅이 크기도 크지만 척박하고. 가시나무가 네.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플 정도로. 어, 선인장하고 가시나무 무슨 엉겅퀴 같은 거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땅을 개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했죠. 세상에. 근데 그때 또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또 물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하죠. 네.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 문을 여셨으니까. 그래서 또 엎드려서 그 땅에 이제 가서 땅 가운데 이렇게 가서.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한데 사실 어떤 마음의 옹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옹졸하며. 네, 이걸 안 주셨으면 좋겠다. 안 하고 싶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에 가서. 그런 마음이 네.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힘든 거를 피하고 싶. 알고 있으니까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그 땅 중에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 봤어요. 어디가 제일 잘 보이는 데를. 네. 근데 우리 아버지 창고 LA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리에 있는 분들을 전에는 더 훨씬 많이 지금도 하지만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잘 축복해드리고 보내드리면 돌아가실 때 의자를 집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참 의자가 좀 좋거든요. 이거 아주 플라스틱이 돼 있는데도 네. 아주 편하고요. 오래 쓸 수 있고 아주 좋은 고급을 저희가 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거하러 다녀요. 또 이렇게. 아이고. 근데 수거하다 다니다 보면 또 본인 거라고 안 주는 막 내 거라고. 우리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의자 밑에다가 저희가 네. 저희 거라는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오병이어를 다 쓰면 네. 영어로 이제 5 as and 2 fish인데 너무 기니까 네. 줄이자. 그래서 이제 52. 52. 하고 이제 저희가 페인트로 금색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물건은 항상 50이라고 써 있어요. 아. 페인트 칠할 네. 때 있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입이 이렇게 뿌툭 나온 상태에서 네.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올라갔더니 거기에 큰 전보산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연결하는 네. 큰 라인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전기 라인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전보산대 52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할래? 또 거기서 엉엉 울고 아이고 하나님 한번 바로 순정하시고. 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세상에. 보니까 글쎄요 그게 보니까 네. 그게 51번째 전봇대 52번째 전봇대 이렇게 뭉쳐 있는 게 그 올라가 있는 그게 네. 마침 52 52번째 였어요. 전봇대 사인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유머 감각도 탁월하시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러면 그 땅을 대단하시네요. 개발하시고 멕시코의 그 어려운 빈민들에게 또 먹을 걸 제공하시고 그러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을 주셔서 또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죠. 그럼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금하고 기도하고 그 많은 마음을 갖고 계속 그런 사이에 이제 이사야서 62장에 뷰라라고 하나님께서 결혼한 바 된 땅이라는 회복된 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의 3절에 보면 의의 나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를 피시고 예수님께서 이래서 왔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말씀인데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쭉 나오는 말씀이 네.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의의 나무라 불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의의 나무들의 개념의 축복이 계속 연결되면서 네. 62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이 있는데 그 회복된 땅, 하나님께서 결혼한 바 된 땅,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워하는 그들을 헵시바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뷰울라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뷰울라 사역 공동체를 짓고 이제 섬김을 배우는 사역 공동체. 그러니까 요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는 많이 하지만 섬김이 빠졌다. 그래서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네. 알아도 결정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 알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면 형제 자매 발을 닦으려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섬김을 배우는 곳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지금 240 크레딧, 그러니까 대학 과정이 주로 120 크레딧인데요. 저희는 240 크레딧으로 120은 이제 신학 과정, 120 크레딧은 섬김 과정. 그래서 섬김 훈련, 섬김 학점. 그래서 저희가 뭐 학비 뭐 이런 건 없지만 네. 복음에 정말 목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시리어스하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첫 3개월은 아버지 창고 LA에서 도시 사역 섬김 훈련하고요. 네. 그 다음에 3개월은 뷰라에서 또 훈련하고요. 3개월 하고. 또 3개월은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하고. 이렇게 훈련해서 전천후 사역자가 되게 하는 기본 흐름이라도 같이 나누자. 네. 서로 같이 고생하면서 그래서 그 흐름으로 지금 하는 일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순전히 오병이어 저기 LA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대로 그대로 받아서 거기 있는 분들을 먹이고 가르치시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1년 반을요 가서 매주 토요일 날 네. LA에서 이제 트럭이 지게차로 8팔렛을 꽉꽉 실어갔고요. 그럼 한 3천, 4천 가정을 먹일 수 있어요. 네. 그만큼의 음식을 갖고 멕시코로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떠나서 저녁에 왔었어요. 1년 반을 매주. 그 매주 그렇게 움직이시는 네네. 거예요? 그랬었어요. 세상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서 이제 뭐
농림부 장관이라든지 엔세나다 카운티, 엔세나다 시가 있고요. 엔세나다 카운티 보로가 있는데 카운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카운티가 엔세나다 카운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한 14시간 운전하는 거리, 좌우로 한 4시간 반 운전하는 거리가 하나가 한 카운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서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멕시코 주정부에서 하는 그 디프라는 사회 그 도와주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을 뭐 흉내만 내는 죄송하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도움을 저에게 요청하셔서 그분들이랑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럼 훨씬 하기가 이제 편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에게 발런티어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 1년 남짓 사이에 그냥 잡도 없었고 네. 일자리도 없었던 이런 분들이었는데 네. 몇 분은 조그만 동네 경찰서장들이 되셨고요. 그 중에 한 분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던 한 분은 샌퀘인티라는 농업도시 시장이 되셨어요. 네, 재밌는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LA 아버지 창고 오병이어는 달리 또 다른 사역을 보게 네, 하시는. 여기서는 또 이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네. 흐름이 빨라지고 커지고 네,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 또 뭐 캐나다나 또 미국 전 지역 뭐 텍사스나 휴스턴 텍사스나 뭐 시카고 이런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오는 분들이 또 이제 같이 모여서 훈련하는 그런 공동체로 LA로 쓰고 또 거기서 또 운전하고 멕시코까지 가서 또 언어를 뛰어넘는 사역을 훈련하게 하는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사역을 곧장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터를 허락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내믹이 더 커진다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검을 주셔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검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소셜 복음, 사회적 복음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깊이 행사케 하는 복음의 흐름을 가리키기 시작하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사모님 이제 네. 그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아까 목사님이 이제 성품 훈련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전쟁. 성품 전쟁. 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아까 그 의자들을 가져가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좀 양호하실 것 같고 더한 분들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 지불을 하시면 좀 늘한데 그러니까요. 다들 그냥 웰컴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죠? 어떤 멕시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약물 중독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있으실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다 다 좋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려는 동네가 어둡고 가난한 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가난이라는 게 그냥 뭐가 없어서 가난한 게 있고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난,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못한 가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가난이 있다는 우리가 보는 건 그런 종류의 가난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난에는 이유가 사실 죄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있고요. 정말 없어서 가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LA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가난한 이유가 죄 때문에 가난해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범죄 때문에 가난한 거고 멕시코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빈민하고 좀 달라가지고 시골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없고 없어요. 부족한 그냥. 거예요. 근데 뭐 한 달에 한 달이 아니라 한 1년에 샤워를 한 2번 정도밖에 못 하거나 아니면 똘떼하라고 이렇게 빈대떡 같은 거 있잖아요. 멕시코 먹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절대 빈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알고 들어갈 때 내가 당신들한테 이 먹을 걸 갖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건 그걸 모든 걸 포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네.
당신들이 봤으면 좋겠고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포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사역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사역이죠. 그걸 알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무게가 있어요.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책임감을 갖고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가는 것 저 같아요. 힘이 안 들다 그러면 거짓이겠죠. 힘은 들죠. 힘은 드는데 힘만 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밤 낚시를 가는데 새벽 2시, 3시 가는데 신나갖고 가거든요. 근데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라고 그러면 아, 못 가죠. 죽어가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룰루랄라 아, 네.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 힘듦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좋아서 하느냐, 네. 원해서 하느냐, 사랑해서 하느냐. 근데 그거 같아요. 네, 그런 거 복음을 있죠. 맡은 자의 책임이 사실 우리가 복음을 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화를 하시고 말씀을 네. 주시고 네.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해 쓰라는 말씀이 네. 아니라 항상 나누라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에서 누가 만약에 힘들 걸 무서워한다든지 네. 아플 걸 두려워한다든지 네. 가난할 게 두려우면은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비전을 과연 주실까요? 지금 제 아내가 네. 지금 뭐 말씀하시다가 아니, 들어가는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마음가짐의 자체가 맞습니다. 일반 사역과 너무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 다르시다는 지금 그 말씀을 네. 그 눈빛으로 네. 얘기하셔서 네, 네, 그걸 네. 설명 이렇게 하려고 네. 지금 또 너무나 정확하게 네, 네. 멘트 해주셔서 할렐루야. 맞아요. 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전부를 주는 거거든요. 뭐 제가 이제 한국말을 버벅대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버벅대서 아내한테 배웠는데 잉여는 남는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남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남은 걸 주는데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최고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복을 받으면 자기가 복 받은 거 남은 거 쓴 거 뭐 그 중에서 뭐 10분의 1 주는 거를 대단한 거 주는 것처럼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게 11조지 그 중에 10분의 1을 그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상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썩은 세대, 복음이 썩어져 버린 것 같은 세대. 그래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리어 희귀종인 것처럼 보이는 세대일 수도 있다는 좀.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건가요, 목사님? 그러게요. 그건 지금 또 다른 제가 얘기한 게 얘기인가요? 아니라 지금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정말 멋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본인들이 옹졸해지기로 작정을 한 걸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받을 수 안 없는 거예요? 주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복을 주면 죽어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갈 줄 알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셨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셔야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왜 말씀해 보면 그자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나랑 같이 식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나를 즉시 떠나 난 너의 이름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확신으로 천국 못 갔잖아요. 근데 믿음의 확신에만 너무나 생각을 한 나머지 정말 십자가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엎드려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에게 엎드려 왔고, 내가 뭐 좋은 직장을 얻고 싶으면 직장 상관에게 엎드려 왔고, 내가 필요한 것들에게 다 엎드려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엎드린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은 없고 맨날 십자가 밑에서 막 미안한 감정과 감사한 감정과 오늘도 나를 위해서 피를 좀 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감정으로 믿는다고 착각을 해서 한 번도 자기 일생에 평생 다 들여보지 못하고 항상 잉여만 주다가 끝나면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죠. 제가 좀 너무 많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아유, 그거는 원색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요. 그러셨는데 네. 또 브라질로 가셨어요. 또 옮기셨어요. 그렇죠. 네. 네. 또 전쟁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꾸 험한 곳으로만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결국 일부러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브라질은 또 네.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브라질에 또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그 멕시코에서 이제 땅을 갈고 있는데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침 해 뜨면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있거든요. 곡괭이질을 계속해요. 뭐 저는 그걸 뭐 일예배라고 그래요. 일예배. 일예배. 곡괭이 예배라고기도 하는데. 곡괭이 예배. 예, 이제 곡괭이를 길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셔갖고요. 곡괭이로 차도 들어가는 길도 만들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곡괭이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곡괭이질을 받으시고 저희가 한국 잠깐 갔다 나온 사이에 누가 불도저 길을 만들어놨어요. 아직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모르세요? 길 정가운데 그 120에 정가운데 불도저 길을 누가 만들어놓고 갔어요. 세상. 재밌죠? 세상. 근데 그 길을 이용해서 이제 양쪽 저희가 뭐 하여튼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곡괭이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파벨라라는 단어를 저는 영어로 이렇게 하늘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뭘 본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왜 너무 더우면은 왜 고생하면 왜 이렇게 헛고 보이잖아요. 눈에 번쩍이는 거 이렇게 왔다 하고 이때 뭘 내가 헛고를 봐도 좀 단단히 봤나 보다. 이 정말 이제는 정말 갔다. 맛이 가나 보다. 네. 그러고 들어왔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쳐봤어요. 모르면 구글 해보면 되잖아요. 네. 파벨라 그랬더니 그게 뭘까? 브라질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우리를 브라질에 보내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확인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브라질의 그 상파울로에 있는 예수전도단 팀들이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컨퍼메이션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쪽 사역에 관심을 갖길 바라시는가 보다. 그거를 이제 2년 반 됐죠 지금? 그 전에 먼저 가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과목 중에서 도시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교회로 알고 섬기는 훈련.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교회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도시의 가장 어두운 데 가난한 데를 책임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벌써 도시가 교회임을 믿고 네. 그것이 그거 믿고. 네, 그게 성경이라고 저희는 믿거든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가 그 뜻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했죠. 그거를 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파벨라 두 군데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가자마자. 그것도 뭐 얘기하면 길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보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분들을 아버지 창고 LA에서 훈련시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이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가라. 저희가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훈련해서 다른 분을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는 게 맞더라고요.
또 다시 보니까 또 이제 멕시코 한 지가 또 3년 반이 됐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과일나물 사역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3년 동안에는 과실을 먹지 말라 하세요. 3년서부터 과일을 먹게 하시면은 3년 후부터 과실을 먹어도 3년 반이 지나야 익으니까 먹거든요. 근데 LA에서도 3년 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득권을 놓으라 그러시고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저희보고 떠나라 하시고 책임자들을 세우고 저희가 멕시코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3년 반이 됐을 때 또다시 지금 브라질을 저희가 직접 들어간 거죠. 대신 지금 뷸라 멕시코에는 또 팀장들이 있고요. 팀장 우리 또 거기 거기 지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나단 전도사님, 김나단 전도사님 아주 일 잘하고 계신데 또 사역자들이 있어요. 저희는 또 이제 첫 삽을 뜨는 마음으로 왜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시작하시는 그게 거잖아요. 힘든 부분이니까 저희는 그러면 그럼 저희가 하는 게 옳다. 저희가 그런 걸 또 잘하니까 다른 분들보다 또 하나님께서 또 부시는 일에 또 충분하게 고갱이로 기를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아직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감사함으로 신나게 또 브라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네. 근데 참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 있는 그 모습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특별하진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을 그냥 섬기니까 그렇게 네. 보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이준 목사님, 제인이 사모님 모시고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얘기를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끝으로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꼭 이렇게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다. 또 아울러서 기도 요청도 좀 부탁하시면 네. 우리 목사님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네. 해주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사모님 먼저 좀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믿는 자에 대해서 너무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꾸 편한 거 찾으려고 그러고 네. 사역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두운 데를 가야 되는데 자꾸만 더 깨끗하고 좋고 부한 데 가려고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과 내 눈이 바라보는 방향과 내가 실제로 매일 자주 쓰는 말 중에서 혹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각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한가요? 저희는 이제 항상 나보다 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를 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 방송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한 이유가 저희보다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저희가 돕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3개월, 뷸라 3개월, 또 브라질에 또 3개월 이렇게 해서 3R 미션이라는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세 달에 그 한 뭐 참가비가 1,000여 불 정도. 본인이 또 본인을 운송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저희보다도 더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기는 아멘.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님에게 붙잡히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타오르셔서 아멘. 번제의 삶을 들이시고 정말 멋있고 위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일을 불같이 맡고 있는 또 대전 극동 방송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신명나고 멋있는 음들이 많이 나오는 방송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 좀 무디어지고 우린 늘 기도 제목이 우리 거예요. 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늘 몸부림을 하는데 네.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 안에 신앙의 야성이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는 민감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요. 네. 쓸데없는 거에만 네,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 뜨란 초대석 오병이어 사역하신 우리 이준 목사님, 재은인 사모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